자, 오늘은 그 사무엘상 2장 오늘 12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절 9절에서 10절인데요 2장 12절에서 18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오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다 읽지 말고 우리 18절만, 거긴 다음 주 본문이니까, 근데 오늘 잠깐 다뤄요. 오늘 2장 18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 줬는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네. 자, 오늘 나로 살기, 오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뒤에도 음성을 들읍시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힘든데 이렇게 와서 또 예배 같이 드려서 고맙고요. 또 어차피 예배를 드리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2장 12절에서 18절을 읽었고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2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3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두 본문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장 12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장 1절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는 되게 암울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보이다라고 할 때 이 니프라츠라는 단어는 널리 퍼지다에서 파생됐습니다.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지금 널리 퍼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널리 퍼지지 못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눈도 침침해졌지만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당시에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강화반석 기도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계속 돌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때는 그 나라와 그 개인과 그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앞으로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함, 이 비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요즘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돈이 잘 벌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요즘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건 저주의 증상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이 나가 나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든지 먹지 못하는 순간 내가 나되는 건 멈춰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두어가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쌀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딱 위기를 느끼는데, 요즘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말씀이 떨어졌다,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위기를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요.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려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 나가게 돼요. 또 말씀이 없다 보면,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자꾸 그것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목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못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하다고 해요. 이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 자, 개가 희귀하다 그러면 뭐예요? 개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요즘 쌀이 희귀하다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돼서 쌀이 없다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없는 건가요? 내가 요즘 말씀을 못 읽는 건가요? 말씀을 못 듣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희귀합니다.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못 드려요?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말씀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말씀이 희귀하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즘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30대들도 그렇고 40대, 50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하고 지식은 있고 여호와에 관해서는 아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우리 이호준 목사님이 저번에 뭐 성경 무드셀라는 몇 살, 뭐 969살, 뭐 가인 누구 뭐 이런 건 다 맞히는데, 문제는 너 요즘 여호와와 교제를 하니? 그러면 여호와와 교제를 하는 게 뭐지? 교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교제한다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가 딱 떠오르냐면, 고등학교 때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린데, 그때는 막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막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막 났어요.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참 몇 달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 형제가. 능력이 있어요. 야, 넌 어떻게 능력이 좋다? 이렇게 여자친구가 많냐? 근데 걔가 유명했어요, 아주.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물어봐요.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걔가 슈퍼집 아들이었는데 이 자양동 슈퍼집에 늘 장사를 하고 있길래 저도 찾아가면 또 여자친구 만나고 있고 막 이래요. 또 바뀌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땐 부러운 거죠, 고등학생으로서. 그 당시에 언어로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너는 여자를 이렇게 잘 꼬시냐? 어떻게 그렇게 연애를 잘하냐? 나에게 좀 방법 좀 알려다오. 그럼 걔가 또 썰을 쫙 풀어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대로 따라했다가 진땀만 흘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를 잘 하려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상대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모든 상대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면 당연히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를 때는 자꾸 방법론이 나와요. 모를 때는 교제하는 방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서점에도 가면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이런 거, 그럼 방법을 알려주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모르면 자꾸 인격적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방법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저 뒤에 청년들에게 예배 좀 잘 드려, 우리 예배를 좀 잘 드립시다, 그러면 쟤네들이 기껏해야 잘 드리는 게 핸드폰 안 보고 잘 앉아서 목사님 쳐다보는 건데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르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졸다가 또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말씀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에게로 가요. 또다시 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자, 본문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왜 자꾸 엘리에게로 갈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그게 여호와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를까요?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 교육을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교육을 시키면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여기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알다, 이 아다라는 동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가리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기가 없는데 어떤 악기 소리가 하나가 쭉 나오면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본 악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이 악기 소리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게 첼로 소리랑 비슷하면 첼로라고 하고, 비올라 소리랑 비슷하면 비올라라고 하는 거고요. 피아노 소리랑 비슷하면 피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소리인가 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한 가지의 특성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음성 아닌 것과 음성인 것을 알아야지 음성인 것과 음성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저 진우 형제나 예전에 우리 수련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우리 이호준 목사가 어려도 같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그 당시에 중학생 아이들은요, 막 3시간 동안 제가 3시간씩 기도를 시켰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한 명씩 막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막 벌쩍벌쩍 뛰어요, 갑자기. 한 놈이 막 일어나서 이제 막 희한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 수련의 분위기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지금. 무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는 재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 내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거에 대해서 막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막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날 집회 때 듣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목소리로 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예전 아이들은 집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찾아오는 옛날 청년들이 목사님 옛날 예배가 그리워요 이러면서 찾아와요. 항상 목사님 옛날 같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거는 지금 뭐 반주로 밴드로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네 지금. 그리고 그 순간 막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중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기도가 2시간, 3시간씩 이루어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막 회개를 했어요, 우리. 제가 강원도예요, 그때가 간 적이. 이호주 목사 있을 때. 한 명씩. 태백 2시가 되도록 막 회개를 하면서 지나가요. 이게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목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게 뭐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이건 예배가 아닌데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햇빛을 본 사람들은 촛불에 만족을 못한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과 그냥 25분 30분 설교 듣고 땡 하고 돌아가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돌아가는 뭔가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기도에 이런 예배조차도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30분 예배 드리고 일찍 끝나면 좋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경험해보질 않았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 음성을 기대를 안 해. 그리고 들려줘도 이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무엘처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는 하는데 교제가 뭐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퀴즈는 잘 맞출 수 있는데 교제는 모르겠는데요. 왜? 교제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이때서야 엘리가 희미하게나마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 이제 네가 가서 다시 눕고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면 이렇게 응답해라,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이게 방법이니까 방법론은 아닙니다. 네가 만일 다시 여호와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어떻게 자세와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종의 자리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 좀 닫아주세요.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가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음성을 못 듣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종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못 들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못 듣지만 어느 정도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풀려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샤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쉐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샤마, 엘은 뭐예요?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의 음성을 듣다. 자, 이 시대는요 지금 사사기 시대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지금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없는 이 시대에 여기서 모든 역사를 종결해 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사무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가정과 한 개인과 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나 자식 없습니다. 자식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 이 땅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너만 자식 없냐? 내 자식도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아서 스스로는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시대 백성들이.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린 자녀가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달라져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종으로서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 주인으로 듣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한번 들어나 볼까? 그래, 한번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곧장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그러죠. 두목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게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받아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기가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버려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영혼이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듣는 거라고 말해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왜 나는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를까? 안 들었습니다. 목사님 들었는데요? 안 들었어요.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말씀만 하세요.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되고 특징 하나가 여호와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과 교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가 맨날 지 말만 해. 그럼 교제하고 싶어요? 안 해, 나도.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말 안 하면 자녀들은 아싸, 자유다. 그러지만 사는 걸 보면 꼴 좋아요. 꼴 좋다니까 좋다는 게 아닙니다. 꼴 좋다 그 말이 엉망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 교만은 딴 말이 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듣는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자기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교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 나도 말 안 해 너한테. 그래서 못 들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귀가 닫혀서 살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사사기서 때 말씀드렸는데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단어가 같아요. 그럼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이 듣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긴다라는 건 뭐죠? 섬기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느냐?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치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싶은데, 잘 드릴 생각 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각자 대답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이제 그때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 분위기예요. 그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은 늘 왕으로 계세요. 그럼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 대접 안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른이 계신데 아버님, 할아버님 이게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집에서 어른이 계신데 그 어른 앞에서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니들은 애비애미도 없냐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어른을 앞에 두고 어른 대접을 안 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면 어른 대접 안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 용돈 드리는 거 좋아하고 옷 사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거. 그 어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어른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예배와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막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접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구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기도도 했어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부르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지금 삶의 구조 방식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고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하나님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도 옳아요라는 분위기 속에서는 종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안 드려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이상하게 안 드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좀 듣기 그렇지만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 인간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말씀은 듣고 나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드려지고 음성이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빠 말이 다 껄끄럽게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 대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분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어이 대통령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경건한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게 예의인데, 상대방을 모르니까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례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부모가 뭔지,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대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예의 없는 건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이게 온 거예요? 무지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이유로 나가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군대에서요, 사단장이 오시면 잔말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단장 앞에서 충성해야 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좀 이 시대 딱딱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집니다. 잔말 말고 충성해야 되듯이 사단장이 오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힘든 구조 속에서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커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을 때 그 왕에게 어떤 직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은 순종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원래는 순종과 제사는 대조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나쁜 거구나가 아니라 제사는 순종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제사와 순종을 나눠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대에 오면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이 예배 드리지 마! 여기 예배당 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은 똑같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 그러면
그럼 이제 예배 드리지 마.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배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제사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들어도 자기 편의대로 들어. 들어도 사울이 잘못한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대요. 옳시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당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것은 순종과 듣는 것이었어요. 순종과 듣는 것.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예요. 순종해. 저 교회. 뭔가 이 잘못된 이 권위 앞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권위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되게 안 좋은 개념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장 18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2장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제사장마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할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성전 안에만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섬기세요. 그러면 늘 성경책 앞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앞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섬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대상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 대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대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을 섬기는 거고, 자녀의 말을 애지중지해서 자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의 말을 더 중히 여겨서 섬기면 자녀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장의 말을 더 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사장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람들은 누군가 앞에 서서 그 대상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난 아무도 안 섬겨요는 없어요. 뭔가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제사는 제사대로 다 드려지고 모든 절기들은 다 지켜지는데, 이 시대 예배는 예배라고 다 드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제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은 거고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다른 대상 앞에서 다른 대상의 말을 듣고 살아간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내용이 하나 실려 있어요. 2장 이후에. 근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유를 오늘 잠깐 볼게요. 자,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 보세요.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9절 30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손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낳으라 주님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기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발치게 하라. 네, 이게 이제 엘리 가문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임의대로 막 갖다 먹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목이 있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과 막 동침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기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그들을 매를 대든지 징계하든지 혼내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요. 이게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제가 참고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이 카바드가 나왔는데, 내가 너희 엘리 집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일단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존중도 어떤 뜻이냐면 카바드예요. 카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게감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아멘 그러고 듣기만 하고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요. 나도 그럼 너 존중 안 해. 나도 너 멸시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을 때 점점 잘 되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그냥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부모가 여기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카보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이 그랬죠. 블레셋인들로부터 모욕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 서서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나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됐어. 그렇게 하지 마. 말씀대로 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참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여러분 자식은 어떤 것 같아요? 똑같기보다 더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듣는 자식이 우리예요. 이 시대는 더해요. 보통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하죠. 아무리 자녀에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말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 근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 안 들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때려서 멍들고 피멍들고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한국 버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가정 버려도 되고요. 할 말 없어요. 저 버려도 되는데 이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 그냥 저주 퍼붓고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한나라는 자식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내 자식만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식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소망이 생겼구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안 하네? 10년 동안 안 하네? 언젠간 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진짜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재규야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 걸어요. 부부싸움에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 걸고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자식은 삐져 있어도 잘못한 건 자식인데 말은 누가 먼저 거냐면 아빠가 먼저 걸어. 엄마가 딸아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 너 회복시킬게 라는 그 부르심 속에는 내가 다시 너에게 말을 걸어서 너에게 말을 주어서 나와 교제를 하게 함으로 아빠의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해줄게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부르셔도 돼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 뭘 계속 부릅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 하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세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자식들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듣지를 못해. 왜 못 듣냐면 그동안 세상 앞에서 너무
너무 오래 살아온 거야. 한 30년 동안. 세상 말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5년, 6년, 7년, 10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자세만 여러분들이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리고 욕처럼 들리고 자존심을 꺾게 만들어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 영혼은 살아나요. 소망이 있어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유재기 목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다영이를 통해서, 부족한 할인이를 통해서, 서원이를 통해서 하나님, 저 자녀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음성만 들어간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나라와 역사와 시대가 새로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분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 동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여호와를 섬기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